어, 오늘 주제가 비유의 해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일가견이 있는 것이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유 해석을 하면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유 해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신천지 집단에서 비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라보면 그 비유 해석이 정말 엉터리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마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접근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서로 다가가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마음에 한번 꽂히게 되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비유의 해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그 비유의 해석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비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이런 비유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한 시간 같이 모여서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비유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진실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문자적으로?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닌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과장법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비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장법적 표현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장르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난해성에 그 정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누군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단 한 번도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오로지 이 땅의 것들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추상적인 이야기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은 그 영적인 실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땅의 것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비슷한 것이다, 땅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게 돼서 이 비유를 사용할 때라야 비로소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악수라도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방패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를 사용해서 방패는 적이 화살을 쐈을 때, 창을 던졌을 때 방패를 이용해서 내가 막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위험한 순간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도 나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 땅의 이야기, 방패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기르는 그 일을 많이 했는데 양을 기르는 그 목자가 양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렇게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보호해주는 그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가? 마치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을 것을 입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 가운데 어느 분이 더 높습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서열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아니 똑같은데 높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성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누가 높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다 그러면 그 호로 자식이죠.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광과 권능과 그 모든 것들이 동등합니까? 차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서열상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먼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부 성자가 똑같은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해야 맞습니까? 똑같다고 해야 돼요. 아니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영적인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땅의 언어를 채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채용할 때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땅의 언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똑같음의 그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채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뭐가 태어나죠? 송아지가 태어납니다. 자, 이 소하고 어미 소가 낳은 그 새끼 소 사이에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미 소나 새끼 소나 똑같이 소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소입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자,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는 인간입니까? 100% 인간입니까? 99% 인간입니까? 100% 인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그 아기는 100%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존재론적인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인간의 아들이 인간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버지께서 성자를 낳으셨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존재론적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채용한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본질과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완벽하게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땅의 언어, 그리고 낳았다고 하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를 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노하게 된 거예요. 분노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키느냐고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2000년 후에,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이 아닌 이 한국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등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차별성을 더 크게 나타내는 단어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무래도 서열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되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동등하시다고 하는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제가 비유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비유의 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벌써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땅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비유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된 비유라고 할지라도 실체를 나타내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비유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이 비유의 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비유의 단점이 무엇인가? 이 비유의 단점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교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타해서 제가 그 교인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지난주에 한 세 가족이 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송중기처럼 생겼어요. 만일 그렇게 설명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지난주에 왔던, 내가 보지 못했던 사이에 온 그 새 교우가 송중기 비슷하게 생겼겠구나라고 짐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내가 정말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누가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송중기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가 다가가서 지난주에 오셨다면서요 하면서 제가 인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송중기에 닮았다고 비유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다음 주에 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송중기가 안 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데리고 와서 지난주에 왔던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송중기를 안 닮았어요. 이게 무엇이죠? 비유의 단점인 것이죠. 비유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가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 비유와 그리고 비유가 지칭하는 그 대상에 일치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유를 하는 것인데, 종종 이 비유와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실체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잘못 이렇게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가운데 보면 여기 도표가 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원이 실체라고 합시다. 실체.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비유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실체와 비유 사이에 왜 이 비유가 성립하는가? 그 비유가 성립하는 것은 실체 전체를 비유 전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어떤 한 부분이 비유의 한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이해가 됐습니까? 이 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유의 실체라고 하는 이 원 가운데서 일부분이 비유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일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비유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그러면 반석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일치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서 정말 듬직하고 믿을만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바위라고 하는 그 특징 가운데서 바위는 듬직하고
잘 부서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그 바위 밑에 숨을 수도 있고, 그 바위의 그 여러 특성 가운데서 이 한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위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바위라고 하는 비유를 보면, 바위에는 듬직한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성도 있죠? 다른 특성도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딱딱하죠. 차갑죠. 아무리 이 얘기해도 내 얘기 들어줍니까? 바위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남편을 가르쳐서 이 목석 같은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바위 같은 남편이라. 그 얘기는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생각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한 정말 차가운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위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기도해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바위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뚝뚝한 분이에요. 바위가 정말 만지면 딱딱하고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바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뚝뚝하고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비유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의 해석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이 비유와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실체 사이에 무엇이 일치하는 점이고 무엇이 일치하지 않는 점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연관성이 아닌 다른 어떤 면으로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비유 해석의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보면, 어린아이는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인가요? 어린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진보가 없이, 영적인 성장이 없이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유치한 일들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단어 하나 속에 한 가지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 여러 의미, 여러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 있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 어떤 측면을 가리키고 있냐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정말로 온전히 신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처럼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여기저기 말짓 해놓고 그렇게 철없이 구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도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아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가지고서
비유를 해석해야 합니다. 비유 해석을 할 때 제일 큰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비유가 사용된 그 문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비유 해석뿐만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아니, 성경 해석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 문맥입니다. 내가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런데 그 문맥을 제외해버리고 그 이야기만 톡 띄어내버리면, 그러면 그 의미를 곡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농담 많이 하잖아요. 농담 많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끼리 농담하다 보면 아주 심한 농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 가운데 나온 그 이야기 한마디를 누군가 녹음해서 그 단어만, 그 문장만 딱 띄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목사님 쫓아내는데 아주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문맥에서 떠난 말은 곡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도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이 무엇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볼 때 우리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비유 해석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 비유가 어떠한 문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는가를 찾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비유에 관한 책을 살펴보면은요, 문맥을 무시하라고 하는 조언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19세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든지 그 시대에 쓰여진 그런 비유에 관한 해설서들을 보면 성경에는 지금 비유가 이런 문맥에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했는데 신약의 기자가 그것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자기들의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그런 앞뒤 문맥을 만들어서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했다가 그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간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기도하다가 낭망해버리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줄 때까지 끝까지 메어 달리면, 다시 말하자면 지성을 보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판장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일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재판장과 하나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재판장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재판장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재판장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 재판장은 아주 나쁜 재판장입니다.
과부에게 관심도 없고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은 눈꼽만침도 없고, 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것은 오로지 자신이 귀찮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재판장과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거나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재판장과 하나님은 닮아 있으면서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실체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같은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점은 일치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tertium comparationis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속성들, 나쁜 속성, 과부를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이기적인 그 속성은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장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대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tertium contrariotatis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조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과 비슷하면서 재판장과 다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재판장과 하나님이 비슷하고 우리와 과부가 비슷한 것처럼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가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래서 그 간청을 들을 수 있었듯이, 너희들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서 그래서 결국은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렇게 응답이 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무명의 가난한 이 과부가 저 지체 높으신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서 간청했더니 결국 응답을 받는 그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응답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응답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얼마나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갈 때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과부는 재판장에게 나가면서 과연 이 재판장이 내 기도를, 내 간청을 들어줄까라고 하는 의심이 많은 상태에서 재판장에게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나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나 해주실까? 아니 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나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갓난 어린아이와 같아서 신음소리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갈 때 답답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쓰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전부 들어주시고 듣고 계신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는 또 다른 문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아서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 장어처럼 생긴 생선이 잡히게 되는데 비늘이 없고, 그래서 그것은 잡혀봤자 먹을 수도 없는 그것인데 그것을 장어와 같은 생선을 종종 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장어와 같은 그런 뱀같이 생긴 생선을, 먹지도 못한 생선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판단보다도 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시는가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께 더 좋으시고 선하신 뜻을 알아서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유 해석의 실제 두 번째를 계속해 봅시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종종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맡겨두고 버려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만 놔둬라,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처리할 것이니까 지금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 뽑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섣불리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둬라. 바깥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심판해서 쫓아내버리라고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교회 안에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38절 말씀에 밭은 세상이요 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악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한 답으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추수꾼의 그 마음처럼 추수할 그 주인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밭에 자라고 있어도 그래도 그 가라지를 중간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에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인들과 선인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는 그 악인들을 모두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냐면 추수할 밭의 주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밭의 주인 사이에 공통점과 대조점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밭의 주인이 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를 뽑아낼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과 선인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밭의 주인은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밭의 주인과 하나님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밭의 주인은 전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을 때 밭의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 가라지를 뽑아낼 능력이 밭의 주인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이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선한 사람들을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악한 사람들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밭의 주인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밭의 주인과 똑같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밭의 주인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밭의 주인은 능력이 없어서 가라지만을 잘 뽑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능한 주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악인 하나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 심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비유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들여서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가라지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는 종종 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가운데 때때로 정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뿌린 씨앗의 열매들이 너무나도 적은 반면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나무인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라지가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것인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안에 들이시고, 그리고 가라지는 지금 멋있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했는데요, 도서 교환권이었다 적어놨습니다. 저한테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 책을, 땅의 이야기로 들려주신 하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아마 내년쯤 출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국내에 나온 비유에 관한 책 가운데서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오늘의 원칙에 근거해서 한 700여 페이지 되는 책을 출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 혜택을 드리려고 하니까 문자를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